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재능과 직업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도구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능과 직업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도구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빌딩으로서의 교회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한 구절이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느끼게 되냐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꿈은 무엇이며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인 성도인 나의 꿈은 무엇이며 나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종종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약간 좀 불편할 거예요. 우리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따르라고 하니까,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목사님 그거 불편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정리가 됐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닌 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에 무엇으로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빌딩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잘 좀 따라봐 주십시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묘사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신약학자, 돌아가신 분인데요, F.F. 브루스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는, 유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유기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연합을 생각나게 합니다. 머리와 몸은요, 뗄 수 없어요. 떼면 죽는 겁니다. 그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몸된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은 좀 잔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승규 목사가 칼로 배임을 당해서 목이 떨어졌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예, 맞아요. 죽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몇 사람밖에 대답을 안 했는데, 그래도 도와준 분들은 이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려진 존재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되면서 지난 2, 3년 동안 한 번도 예배당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몸에 머리가 붙어 있긴 해요. 외관성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속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머리로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의학도는 아니지만 경동맥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혈액을 통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그 뇌로부터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통제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박성규 목사의 경동맥이 90% 막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게 살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두통이 있을 겁니다. 걸어 다닐 때 흔들릴 겁니다. 몸이.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계죠.
그래서 보면 거기에 영어에 vital un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잘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머리 아프고 괴롭고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의 연합을 풍성히 누립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막 밀려오죠. 또 언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그 연합의 그 은혜를 누립니까? 성경 읽을 때. 성경 읽는 사람 다 알아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아픔이 성경을 읽을 때 쫙 빠져나가죠. 또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순간 내 마음에 채찍같이 막혔던 것이 쫙 풀려지죠. 또 언제입니까? 찬양할 때이죠. 찬양할 때 생명의 주님과 내가 교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연합을 누리시는데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와 강론 듣기와 찬송하기와 순종을 통하여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경동맥이 펑 뚫려가지고 피가 쫙 올라가고 심경도 잘 통하고 으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실 때 이 머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클린턴 아놀드 LA에 있는 탈봇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지도력과 권위를 뜻한다. 머리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걸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스 문헌, 헬라어 문헌에 보면 머리는 위대한 왕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세종대왕 통치하에 이 조선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종대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내릴 때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에 품으신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 품은 뜻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머물고 있죠. 맞아요. 머리의 생각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꿈이 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 아놀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며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안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완전히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브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충만은 헬라말로 플레로마입니다.
네. 채우는 것 또는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능동태도 되고 수동태도 돼요. 이것을 중간태라는 말을 헬라어에 써요. 우리 목사님들 아시지만 데포넌트 동사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을 생략할게요. 이 동사의 모양은 수동태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능동태로도 해석이 가능한 동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루스 박사는 후자의 의미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동태로 해석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교회는 절대로 스스로 채우지 못해요. 교회는 스스로 절대로 어떤 목사도 사람들의 마음의 빈잔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인생의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채워주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채우실까요? 첫 번째, 그분의 생애. 두 번째, 그분의 속성, 성품을 포함한 속성. 세 번째, 그분의 파워를 가지고 채워주세요. 자, 이제 좀 쉽게 더 도식화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실 때 무엇으로 충만케 하냐면 조금 전에 브루스 박사의 해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생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대다수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안겨준 복된 소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충만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예수님의 속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를 뭘로 충만케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만케 해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케 하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파워로 충만케 합니다. 이건 권능이죠. 세상은 탐욕이 가득 차 있죠. 이기심이 가득 차 있죠. 이것 때문에 잘못된 문화가 생성되어 있고 그리고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런 문화와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일을 감당할 용기, 파워를 주십니다. 지혜의 파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아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권능, 파워를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면 부산 땅과 대한민국이 변혁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과 사회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한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충만케 합니까? 이것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죠. 첫 번째,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든 건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충만케 한 거죠. 두 번째, 세상을 어떻게 충만케 하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우리는 충만케 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충만케 합니까?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제도를 변혁시킴으로써. 내가 들어간 그 일터에서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이거 고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문화, 누군가를 괴롭히는 문화 고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이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죠. 잘못된 문화와 제도를 바꾸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인 성도도 이 일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내 재능과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요. 재능과 직업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도구이다. 내 재능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재능을 가지고 잘못된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변혁시키는 거죠. 내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잘못된 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업은 생계의 수단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험한 삶을 삽니까? 만물을 충만케 되니까. 죽이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매장시키는 사람 나와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김성주 회장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삶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삶이 아니잖아요. 따돌림 당하고 서너 시간씩 서 있고 오해받고, 그래도 그 길을 걷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이유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내 부하 직원들 더 사랑하고, 내 거래처 사랑하고, 내 공급처 사랑하고,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탐욕으로 가득 차서 누구를 짓밟고 서는 이 땅에 적어도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이죠. 지금 재능이 있는데 묵혀두고 있는 분들 다 꺼내가지고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2004년 박재훈 목사님은 4월 18일 여수 성결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평소에 들고 알았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를 구상하게 돼요. 무려 7년 만에 오페라 손양원의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곡하는 가운데 갑상선 암이 와서 수술합니다. 전립선 암이 와서 수술합니다. 당뇨병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협심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의 후유증으로 한쪽의 눈을 뽑아내고 의안을 집어넣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듣게 될 그 오페라의 그 많은 곡들이 말이죠, 한쪽 눈을 가지고 두 개의 암을 앓고 있으면서 협심증과 당뇨병을 앓으면서 작곡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암으로 인해서 작곡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암세포가 내 몸에서 음표가 되어 뛰어나왔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보통 사람 같으면 암 2개에다가 당뇨병, 협심증, 눈 하나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면요, 다 포기하잖아요. 신앙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뛰어넘고, 아니 속 안에 있는 암세포가 튀어나와가지고 음표가 돼서 오선지에 그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문성모 박사가 쓴 작곡가 박재훈 목사 이야기 250쪽 이하에 보면 기도했어요. 죽더라도 이 오페라 손양원을 완성한 다음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건강으로는 하루도 버티림이 없었어요. 작곡은 고사하고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끝까지 이것을 완수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살 길은 손양원 목사처럼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마지막 내 유작으로 남기고 싶다. 그 외에도 함성 1919가 나왔지만 그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이걸 처음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이규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시게 됐어요.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보내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참석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살아날 거예요. 꼭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표가 150표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네요. 자, 2011년 10월 8일자로 작곡을 마치면서 악보 맨 뒤에 우리 박재훈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수반란 사건 때, 이것이 여순반란 사건이 1948년 10월 21일 날 일어났죠.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손동인, 동신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시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 후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오르지 않으시고 교회를 지키시다가 공산군에게 검거되어 1950년 9월 28일 9.28 서울수보 가는 날 여수에서 이 도망가는 인민군들에게 학살당하셨죠. 1950년 9월 28일 그 자신도 순교의 장엄한 최후를 마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사랑의 종을 보내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에시오페라 악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감동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이음올에 이 본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직업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직업을 통하여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문화와 제도를 변형시킴으로 내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변혁의 기수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큰 기업이 아니라도 연 매출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기업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감으로 경영하시오. 여러분이 작은 분식집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감으로 그 식당을 경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름 없이 작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장의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 영향력의 범위가 너무 작을지라도 거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시오.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일생을 살고 뒤돌아볼 때 후회 없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